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개혁되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때로 개혁이라고 하는 말, 또 부흥이라고 하는 말, 좀 새삼스럽게 들릴 정도로 오늘날 그 말이 우리에게서 좀 멀어져 간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죽는 날까지 성화되어 가야 하는 삶이듯이 이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개혁, 교회된 우리 삶의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새삼스러울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이 개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것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신앙의 연수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때로 이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의 연수 때문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좀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나태함은 이 신앙의 연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또 오늘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남전도회 회원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마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통도 벗으셨는데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대하는 마음, 뭔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때로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우리 속에 아직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연수가 이 영적인 나태함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열정이 더 넘쳐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서 이 영적인 새로움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때로 우리는 개혁을 생각할 때 이 개혁은 잘못된 것을 찾아서 부수고 다시는 그 잘못된 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잘라 없애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개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방법, 성경이 원하는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도 부흥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가 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부흥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할 개혁과 부흥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적인 방법, 성경이 원하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성경적인 삶으로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개혁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깨뜨리고 이방신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7절로 11절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미스바 대회개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권면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산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새로움을 결단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는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까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찾은 데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하고자 여호와의 법궤를 전장터로 가지고 갔지만 그 전쟁에서도 패하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놓일 때마다 이 블레셋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에게 손목이 잘리고 목이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몸에 독종이 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더 이상 이 블레셋 내에 여호와의 법궤를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다시금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그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오자 이스라엘에게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의 법궤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볼 때마다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여호와의 법궤를 통해서 그들 삶의 길을 인도받았으며 또 여호와의 법궤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그것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시 되돌아온 그 법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 또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개혁이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부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그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잠만 오십니까? 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하셨듯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28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성경적인 삶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의 개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게 했다라고 이 말씀이 포함된 그 뜻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애곡하다라는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지만, 또 하나는 애곡한다, 슬퍼한다,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자신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무엘상 이 시대도 이 사사시대의 그런 마지막 부분의 그런 시대인데요.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삶의 연속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것은 바로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여호와의 법궤가 20여 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징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모했다는 말이 부르짖었다, 애곡했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회개는 개혁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움직이게 하는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죄를 뉘우치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을 회개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스라엘의 개혁은 오랜 기간 끊임없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렇게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끊임없는 말씀 선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말씀인데요, 엘리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특별한 영적 지도자가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에 의한 것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사역이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그 세월이 근 20여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사무엘이 끊임없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한 일입니다. 그는 오늘 3절을 통해서 그 중반절을 보시면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5절 하반절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이 사역은 그가 엘리 제사장 사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행해 오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이후에 오늘 이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근 20여 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전해진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마침내 이런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프로그램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보조 수단만 될 뿐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사무엘이 20여 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침내 그 결실을 맺고 있듯이 우리의 궁극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한 구절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이 시대는 개혁과 부흥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교회된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교회도 이 세상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금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도 교회도 세상도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들이 회파되고 이방신들이 제거되며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이 물러가는 그 소망이 넘치기까지 미스바 대회개운동이라는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소망이 넘치기까지 우리 가운데에도 다시금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개혁과 부흥으로 다시금 소망이 넘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됨으로 또 주의 은혜를 소원하며 회개함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킴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그 새로움으로 인해서 다시금 소망 넘치는 교회, 소망 넘치는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또 우리 이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